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본문에만 한정된 본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또 거기에 새벽 말씀에 또 사설을 안 붙이고 그냥 딱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궁금함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 나타나는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와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뭔가 길을 안내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노예였기 때문에, 다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뭔가 길을 잘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이 애굽에서는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됐다 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막상 나오자마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도 아니고요,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이 대열을 지어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입니다. 13장 21절 22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름기둥을 통해서 조금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의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과 구름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구름기둥. 그 얘기는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됐다가 밤에는 그 안에 불꽃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됐다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뭘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걸 보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 사이에 두셨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게 없이 그냥 광야에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꽃 가운데 불기둥을 하나님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 가면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 전체가 불로 휩싸일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한 불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다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밤에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틈만 나면 우상 섬겼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구름 기둥을 거뒀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거두고 불 기둥을 거두고 나는 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하셨고, 하나님 나 너네 인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진행 중에도, 또 하나님이 혼내시는 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하고 수많은 잘못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여전히 막 내 맘대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 잘 들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아니고, 그들이 정말 잘 따라와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못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기후, 광야의 기후는요, 낮에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저도 사막에 대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서 알아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지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에어컨이나 난방기 틀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 햇빛을 구름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케냐를 가면서 아프리카 땅에 한번 갔었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서 태양빛이 쬐니까 못 서 있겠더라고요. 정말로 못 서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한 시간 이렇게 걸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햇빛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밀한 보호하심이고, 그 추운 밤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 그들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출애굽기 강해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도 신 하나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신발 하나 닳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과 세밀한 도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으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참 행복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조금 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어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겠죠.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있고 싶은데 구름 기둥 가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밥 먹다가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빨리 놓고 가야 됩니다.
그날 뭔가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이런 J 성향들 있잖아요. MBTI J 성향들. 정말 막 계획을 세워놨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으로 움직여버리면, 여러분 그 힘듦과 스트레스, 또 움직여? 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틀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머무르게 하십니다. 가야 되는데, 빨리 거길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목적지를 밝혀주셨으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빨리 지금 가야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진짜 이 시원함을 가지고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머무르십니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여야 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못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구름이 움직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만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 가라 그러고,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을 줘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가장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스라엘은 매일 겪는 겁니다. 매 순간 겪는 겁니다. 진짜 밥 먹다가도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뛰어가야 됩니다. 진짜 다른 일을 하다가도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가야 되고, 오늘은 내가 힘이 좋아서 빨리 몇 킬로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앉아있으라 그러면 앉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4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런 삶에서는요, 푸른 초장이냐 광야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호와만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이런 삶에서는요, 내가 머물고 싶어도 머무르지 못하는 삶이고,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되는 삶입니다. 푸른 초장에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 멈춰 있으라 그러면 멈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1년을 머물게 하시고,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본문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본문으로 와서 제가 이렇게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갈 텐데 18절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18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23절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구절이 8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구절이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노예로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근성이 그 몸에 배어 있었고요,
그들은 정말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져볼까요?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하나님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예화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잘 두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바둑을 꽤 오랜 시간 배웠었습니다. 저 어린 한 8살, 9살 때 전국대회도 나갔었습니다. 물론 1회전 탈락했습니다. 1회전 탈락했고 나갔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바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도 바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바둑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그 AI 알파고가 같이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둑 대결, 세기의 대결이라고 펼쳐졌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그 알파고가 대결을 했는데 총 5국을 뒀습니다. 5국을 뒀는데 그 중에 앞에 3국은 이세돌 구단이 완패했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근데 딱 한 판을 이긴 국이 있는데 그게 4번째 국이었습니다. 그때 이기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랑 이렇게 두다가,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때 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봤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 이세돌 구단이 78번째 수라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인데, 이세돌 구단이 78번째 수를 딱 두는 순간 사람들이 이 수는 뭐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아한 수였던 겁니다. 의아했고 이 수를 두는 순간 이게 뭐죠? 왜 이 수를 뒀죠? 라는 의문이 계속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악수인가요? 좋은 수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수는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해설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한 수가,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힌 수가 됩니다. 그 한 수가, 악수처럼 보였던 그 한 수가 기가 막힌 수가 되고, 그 수 때문에 알파고에 오류가 납니다. 알파고가 오류가 나서 이상한 데 막 둡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파고가 기권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 수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이세돌 구단은 그 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뒀던 수. 사람들은 다 악수라고 생각했고, 이거 왜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뒀지? 라고 했던 그 수가 최고의 한 수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수가 던져질 때 어쩌면 우리가 그 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 왜 저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아픔이 생기죠?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라는 수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는 기가 막힌 한 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 시간이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이 힘든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그 한 수가 기가 막힌 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노예로 살아오면서 애굽의 노예, 애굽의 주인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강해 새벽기도 때 계속 말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만이 온전한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너희를 인도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가? 네,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가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 창세기의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우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신들 속에서 살았고 그 수많은 우상 속에서 살았고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한 가지는 유일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가 신뢰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내 맘대로 살아갔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하고 그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라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것 다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의지한다면 참 감사이고 은혜이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도 우리 주님 붙잡고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 우리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완전한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